맞죠? 거룩한 땅.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배달되어 온 주보란 말이에요. 그죠? 주보에는 앞에 뒤에 정말 오늘도 소중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달싹 예수 믿으면 입으로 신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도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아마 그냥 피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얼마나 얼마나 엄청날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여기도 처음도 끝도.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 내 믿음 있어요. 내 믿음. 그죠? 우리 누구라도 내 행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을까? 너도 믿어봐라. 너 이거 약속 있잖아. 약속 믿으라 안 믿어. 예, 신뢰합니다. 그거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을 주의 믿음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끌고 갈 때 이 내 믿음이 악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옳고 나는 내 믿음은 아닙니다. 이 나를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처음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이 믿음이 가면서 부정돼요. 부정돼서 가면서 계속 여기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부정돼요. 부정되면서 여기 이르면 그러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 계속 부정되면 또 나와. 또 부정되고 또 나와. 부정되고 또 나와. 내 믿음이 쭉 올라올 때 내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밖에 안 나오죠. 죄. 또 가다가도 또 죄 악각한 거면서 죄만 나와요. 내가 죄를 흘려. 나는 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군요. 내 행위로 믿었군요. 내게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가 막 흘러나오는군요. 그러면 주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피가 죄를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누가 안 알려준다기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아브라함으로 되기까지 믿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의 아브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끌고 가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으로 만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름이 변경되기까지 그 아브라함 이 과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과정. 또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야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가 날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델에서 만나고 주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만 생각해요. 약속 가지고 약속을 믿었어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결국 야복나루. 지난번에 요단강이라고 잘못했는데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외로운 홀로 섰더니 홀로
섰더니 누가요? 야곱이. 야곱이 혼자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이 있는데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인도 둘에다가 또 둘은 둘 다시 둘은 뭡니까? 시녀들. 아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야곱의 이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혼자 야복나루로 하나님께서 홀로이 서게 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막 즐겁게도 하면 좋겠지만은 외로이 홀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한번 독대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 그러면 주님이 독대할 때 주님과 싸워요. 야곱이 착 한번 그 모습 보세요. 주제에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물론 천사로 하나님 보내왔지만은 그 갖고 스스럼해 가지고 이 천사를 이기네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졌을까요? 져준 거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정도로. 야곱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신앙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 부귀영화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한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이 신앙이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팍 찌르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 위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팍 찍는 거예요. 창으로, 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언약을 배우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지금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한 번 단회적 사건 영단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단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속에서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났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으면 그걸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그것이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소개 속으로 팍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주님께서 사롭게 사로잡아요. 처음에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주님께서 사로잡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었냐? 다 이뤘다고 하면 다 이룬 줄 알려야지. 그렇게 말씀이 다 이뤘다고 메아리 쳐도 사람은 뭐 다 이뤘어도 그 다음에 뭐 또 이뤘다고 해도 그 오늘날 그 하나의 말씀이겠지 뭐. 말씀이겠지가 뭐예요? 말씀이지.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어요? 다 이뤘습니다. 전 다 이루었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안 이뤘으면은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믿음을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다 이루어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주는 거 처음 내 믿음이 별것도 없는데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이 믿음을 받아보고 보니까 믿음 속에는 주님이 이루신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었어요. 이룬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나열해 볼까요? 믿은 것 첫째, 우리의 영생 생명 주는 거 이루었죠. 구원, 우리가 좋아하는 구원도 이루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었어요. 다음 재림까지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만 시간적으로 똑딱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 그다음에 재림, 이 순서 있잖아요. 이게 시간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역사라는 울타리 속에 있다고요. 이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운용할까요? 역사 밖에서와 역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라고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뭔가 낚싯줄이라고 할까요? 낚싯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림 보입니까? 이건 하늘이에요. 이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면 여기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선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세계만 알잖아요. 이 세계만. 그죠? 요 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위의 세계는 주님 그런 어전회의가 일어나는 곳인데, 어전회의가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지평선을 이렇게 보세요. 지평선이 뭔지 아십니까? 수평선과 지평선. 바다는 수평선이고 그냥 멀리 땅의 지평선을 평야지에 가면 지평선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뭔가 선이 있죠. 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평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보세요.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없어.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선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보이면서도 막상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지금 이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금. 그래서 요거 하나님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욥도 오잖아요. 욥도 사단, 이건 이제 욥을 사단하게 놀려가지고 사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욥이 참 시련을 겪어요. 자기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 볼 때는 저 불행, 아이고 욥아 너 불행하구나, 너 저주 받았네. 왜 몸이 이래? 성의하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냐? 어디 가서 또 복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그런 몸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간질 바울이 간질에 있다. 안질 뭐 그 이름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 아닙니까? 간질병? 어렸을 때 간질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막 갑자기 책상에서 팍 기어품을 거품 막 놀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간질 그잖아요. 간질병 환자예요. 근데 이게 간질이 사단의 가시래요.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사단을 데리고 다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요거 누가 이해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의 종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도 사단의 가시, 사단을 데리고 다닌다고? 이 사단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목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런 이 고통 속에 이 얘기를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할 때 또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과 사단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우리 누가 물론 사람은 귀신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도 성경이 나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거품을 팍 물고 팍 뛰어요. 여러 번 그랬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엊그저께 참 엊그저께 큰일 날 뻔했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구하지 간질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근데 그자가 또 일어나 가지고 또 복음을 막 전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었네.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아닐까 아니겠어요? 별 사람들 이 육체에 대한 것 갖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면 그래요. 근데 제가 영의 세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세계는 이 땅의 그런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 보여줘봐. 뭘? 기적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예수님을 보여줘봐.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있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공생애 동안에는 안 믿었죠. 예? 공생애라는 것이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과 동시에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요. 이게 광야에 딱 나타나 거기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딱 했더니 사단이 막 여기저기 와가지고 야,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딱 떼들어봐. 사람들이 딱 성경 그 말씀이 있거든. 시편에 이 천사가 딱 받쳐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도 말씀 가지고 와서 이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얼마나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거냐. 이것은 결국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세 가지 시험을 갖습니다. 이것은 아담도 처음에 미혹의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아담이 딱 이 여자가 딱 보고 이것은 첫 번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먹음직이라는 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다는 것은 재정적. 요즘에 뭐 SK나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 뭐 어떻게 뭐 건강한 부를 창출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거기에 몰입하면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재정적인 복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복보다도 이것은 재정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리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한테 딱 줘가지고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관리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직장에서 수입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다든지 여러모로 오고 가다가 수입을 얻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준 것이 이제 하나님 나한테 준 건데 맡긴 것이다. 이건 맡겨서 어떻게 쓰라고 또 하기도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감동된 도 쓰라고 할 거예요. 내 욕심대로 쓰라고 한 것이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 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참 탐스러워요. 탐이 뭡니까? 탐스럽다는 것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잖아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약 때 뭘로 변하냐면 탐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우상 숭배예요. 뭐 욕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의인은 없으니까 어떠냐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이죠. 멸망할 사람들이죠.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일단 딱 다 그렇게 우리를 규정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교만이죠. 자랑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뭐 형제를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면은 그래? 너 자랑 우리가 보자고요. 자랑하는 사람 자랑을 했습니까? 자랑 잘하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면은 자랑한 사람이 이제 자랑한 내용들을 좀 나눠주면 몰라. 그것도 없어. 자랑하면 뭐 하려고 자랑해? 나눠줄 것도 아닌데. 자기 뻐기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뭐 탐심도 없어. 아닙니다. 탐심이 없다고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정말 차려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나가면 냄새가 막 너무 먹고 싶어. 근데 환장한 거예요. 먹고 싶은데 울면서 탐심 없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가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딱 탐심에 발동한 거예요. 또 성경도 가만히 있으면 몰라. 가만히 내가 있을 때 아이고 탐심 같은 거 생각지 않고 있을 그런 생각에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탁 찔릅니다.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찔러요.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이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런 탐심이 없었는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탐심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니까 딱 탐내지 말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저것이 너무나 탐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컵에 가라앉은 그 찌꺼기를 보고 탐내지 말라라고 확 뒤져 그러면 확 올라오는 똑같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주는 거 어떻게 작용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탐내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막 휘적거려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몰랐죠 이걸. 왜 이걸 인정 알려줘? 이게 인정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잘나는 맛에 막 살잖아요.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는 표현을 해요. 대면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는가 봐라. 이거 있으면 절대 멸망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전환하고 이것을 용서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봐라요. 무지막지한 그 엄청난 죄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쭈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할 즈음에 하고 주님께서 아니 너 일어나 내가 너를 다 용서해 버렸어. 내가 너를 정죄치 않아.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작용할 때 내 죄를 드러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에 처음부터 이게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그냥 너 용서, 너 구원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도 심어놓지 않고 그냥 모든 것 좋은 것이라고 그냥 죄도 안 짓고 영원토록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것도 탐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그거 주님의 용서함,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방금 같이 그런 것이 없이 우리를 선악과도 심어놓지 않고 우리 죄도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놨다면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주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볼 텐데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찬송할까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과 저를 무리로 택하사 또 무리로 예정하사 무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고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방금 우리 본문이에요. 1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그렇죠?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또 우리를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아들들 되게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 번 우리를 그러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키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까? 집단입니까? 집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집단을 선택했어요. 그죠? 집단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집단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스도 안은 언제 만들었어요?
예, 다 이뤘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리스도 안은 십자가의 완성자를 제가 한자로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이 요거는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 안이 형성됐는데 십자가에서 완성된 다음에 이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라는 게 생기고 우리 십자가로 다 완성한 다음에 십자가에 다 완성될 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다 이룬 그 세계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기에 보세요. 근데 이 앞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뤘어요. 그 다 이룬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 전에 이 말이 나와요. 보세요. 이 창세 전.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대요.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이뤘다고 할 때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다 완성했잖아요. 완성한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 아들들이 만들었죠. 이것이 어떻게 창세 전에까지 갔냐 이거예요. 창세 전까지. 놀래버리죠. 우리 십자가를 단순하게 역사 속에 하나의 사건이야. 그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 뭐 힘들다, 이거다, 목마르다 이 정도로만 봤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서 창세 전에 택하사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고 창세전에 흠이 없게 만들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렇게 되게 하셨다. 십자가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라고 아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요. 뭐가? 우리를 택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졌다.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예? 십자가의 역사잖아요. 역사, 이 땅의 역사, 시공간에 있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그리고 사역 속에 최고의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이 사건이 있어야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만들잖아요. 십자가로만. 십자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근데 십자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또 그래요. 이거 뭐예요? 창세 전하고 이거가 다른가 보다. 창세 전까지 십자가의 효력 압니까? 능력? 이 창세 전까지 가버려요. 창세 후까지 가. 이거는 이 만유 밖에까지 가버려요. 이 효력이. 이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잠깐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좀 하면 더 쉽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또 창세후라고 그래요. 이거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이걸 역사 세계. 창세전. 이걸 묵시 세계라고. 묵시. 그냥 창세전으로 아세요. 묵시란 영원 세계예요. 창세 뭐 후나 창세전이야. 여기와 여기는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묵시. 왜 합쳐지느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선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창조. 이 세상이 우주, 별, 은하계, 이 땅, 지구 이런 걸 다 창조했어요. 해달려 다 창조했잖아요. 창조예요. 여기 창조 세계. 그러면 이 창조 세계에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딱 졌어요. 이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십자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어요.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이 여기서 다 이뤘을 때 이뤘다고요. 근데 이것이 창세 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예?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 태어나기 전에 무슨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예,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건 우리는 아까 어떤 생각하냐면 창세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날 얘기했어요. 나 태어나기 전에 개인. 그래서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이 나 태어나기 전. 이 지금 뭡니까? 이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개인이에요. 무리예요. 단체. 무리를 택했다니까요. 무리를 예정했어요. 무리를 똑같아요. 단체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숙제.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일까요? 예, 혹중 서신인데 에베소는 뭐라고 그래요, 주로? 예? 예? 예. 교회론이에요, 교회. 이건 교회. 그럼 오늘날 이런 교회일까요? 예, 물론 교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교회 속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 믿고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럽니까? 뭐 누구라도 예수님이 다 인정했어요. 가라지는 뽑지도 말라고 하는 거 말씀 보면은 이곳에 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무리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면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 여기도 복수잖아요. 아들들. 네? 아들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건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성도를 교회라고 한다고. 성도, 교회. 성도들을 예정해 갖고 성도들을 구원하고 근데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기서 교회론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마지막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그려봅시다. 여성으로 그리든지 이렇게. 이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몸의 지체와 이 지체라고 하죠. 지체라는 건 뭡니까? 지체. 몸이 있으면 몸에 여러 가지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지체. 이게 지체예요. 손도 이렇게 지체예요. 눈도, 코도 다 지체잖아요. 지체. 머리라고. 머리.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포함해 갖고 예수님 머리요 지체는 그게 성도인데 이게 이 전체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성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정도 그렇게 나와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교회 이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뭐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예요. 그럼 예수는 머리로 해서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자체를 자 보세요. 이 자체 여기 잘 보세요. 요걸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이거든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몸은 성도인데 이걸 택한 거예요. 이걸 흠없고 거룩하게 이걸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건 양자고 이건 친자고 아들들. 이게 교회라고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교회를 십자가로 뭔가 다 완성하니까 이 교회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로 완성된 이것을 미리 예정했고 택했고 흠없고 거룩하게 예정한 거예요. 창세 전에.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여기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창조라고 해서 창조 세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창조 전에 우리는 없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창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 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죠? 이 부분 잘 보세요. 십자가는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 속에 못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이때 십자가에 다 완성한 다음에 다 완성한 그 효력을 그냥 십자가의 효력을 그냥 효력으로 이렇게 십자가 효력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효력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의 영이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창세 전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완성한 내용이 창세 전까지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 이후에 이 세상 사람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근데 없는 우리 무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영, 성령에 의해서 창세 전까지 들어가 버리게 만드냐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제가 또 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 철학이라고 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학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신학은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너나 나나 택해가지고 혹은 창세 전에 이런 영역을 계획하고 여기를 청사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역사를 쫙 펴가지고 이 세상이 태어날 때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이렇게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결정된 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작정된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 이건 쉽죠.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창세전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사업 계획서대로 만들잖아요. 사업 계획서대로 이걸 만들고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지나요. 요거는 이해하기 쉽죠. 이건 신학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는 십자가로 성령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들어가요. 십자가로부터 창세전을 들어간다고요. 십자가가 시작이자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알파 오메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알파가 오메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바탕에 여기에 이 바탕에 십자가의 물이라고 할까요? 바탕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피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우리 피가 있으니까 피가 가끔가다 이 역사 속에서 푹 나오고 얻을 때 나오냐? 아브라함, 이삭 때 툭 나와요. 이삭 번제 드릴 때. 또 모세가 모리아산에 시내산에 갔다. 또 어린 양 유월절에 폭 나오고. 여기 미리 피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걸 묵시라고. 묵시가 이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 이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같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또 얘기하니까 안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고 여기 십자가의 성령, 십자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집단이 저 이 세상 창조되기 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만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세 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창세 전으로 가가지고 창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안에서 성령으로 바라보니까 창세 전까지 들여다보아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는 복 받으세요. 막 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름진 복은 없습니까? 이 기름진 복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는 우리 기름진 복을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면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흠없고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를 뿌려갖고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님이 공로니까. 6절에 가서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때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하사 또 예정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지 여러분 절대 주권 예정 없습니다. 제가 주권 예정하고 달라요. 그리스도 안을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들여다보니까 십자가를 제쳐버리고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 내 이무대로 막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집단으로 예정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은 예수예요. 잘 보세요.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마지막 이걸 좀 서비스로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세전에 여기 십자가에서 보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는데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몸 요거를 예정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머리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전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예수님. 잘 보세요.
우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정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면 안 풀려요. 요즘 날 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우리 육이 됐나 보다. 뭐 이거 믿으나 마나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정했는데 예정했어요. 예수님. 이거 전체가 예수예요. 예수를 예정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먹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초청을 하죠. 예수님이 너도 오라 나도 오라 또 오라 누구나 와보라.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당겨져서 들어온 자들은 이 속에 지체로서 붙어요. 복음을 전하면 붙은다고요. 반발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군요. 이거 알고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정하고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따라 붙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뭡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영가운 영가운 받았잖아요. 영에 충실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십자가 다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택했다는 것을 십자가에 완성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것이 밝혀짐을 알았습니다. 우리 개인 구원이 아니라 집단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